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성경 번역에 대해 배웠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임을 새기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우리가 사는 한국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 내려왔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를 통해 볼 때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것은 1884년에 입국한 의사 알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선은 그 이전부터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 관서 지방의 상인들은 청나라와 무역을 하며 부를 축적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주는 국경 관문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만주에서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두 선교사는 만주에서 지내며 점차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조선의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치가 완강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은 조선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압록강 유역에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팔며 전도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나라와 조선을 돌아다니며 한약을 팔던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응찬이라는 이 사람의 배가 난파가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로스가 이응찬을 구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응찬은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맥킨타이어에게 이응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응찬은 로스, 맥킨타이어와 함께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목표를 갖게 되었고,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인 예수 형교전서를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만주에 있던 조선인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권서인이 되었습니다. 만주와 조선에서 성경을 팔아 성경을 보급하였고, 이들은 성경을 판매하는 것을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을 볼까요? 일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수신사로 파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배웠는데 바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수정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백성에게 기차나 전화, 증기선보다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수정은 그곳에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와 동시에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란 이름으로 마가복음을 번역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수정의 요청에 의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 인천의 조선으로 향해 도착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의료와 교육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언더우드가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학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수정에 의해서 성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아 놀라고, 또 조선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선어 성경, 즉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교회를 세우며 미국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씨를 뿌려야 할 때 이미 열매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선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입국하여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특이하게 조선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권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진 후에 선교사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의 인구는 약 1,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서인들의 활동으로 성경은 620만 권이 보급되었습니다. 대략 3명 중에 1명이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조선은 복음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보급되어 가며 1907년에는 평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술과 담배에 찌들었던 무력했던 삶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날 며칠을 새벽을 깨어 기도를 하고 오전에는 사경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오후에는 기도와 전도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서 조선어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도 이들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며 꺼지지 않는 소망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양에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는 사건이 일어난 지 1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성경의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피와 눈물로 기록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지금의 여러분이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 장소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합정역 근처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성경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다녀오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석 질문입니다. 아펜젤러와 함께 인천항으로 들어온 이 선교사는 조선 최초의 장로교 목회 선교사였습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한글 성경 번역을 위해 30년이라는 세월을 헌신하기도 하였는데 원두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언더우드, 2번 할리우드, 3번 발리우드. 1번 언더우드, 2번 할리우드, 3번 발리우드. 정답은 각반 선생님께 문자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